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편 말씀에는 특별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가연이 정확히 어떤 곡조를 가리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는 표제를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소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하던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 역시 다윗을 고발하여 그 결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안 전체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엔게디와 10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여 사울이 직접 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처럼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기준으로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그의 옷자락만 벤 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재판을 맡깁니다. 바로 이 사건과 고백이 시편 7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런 배경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시인의 심정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부르며 주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쫓는 자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건지시지 않으면 사자에게 찢겨 죽는 연약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 양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존재로 그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그림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는 자들을 대변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만약 자기 잘못으로 인해 대적들에게 찢겨 죽는 것이라면 마땅히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재판을 의뢰할 뿐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죄인이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복음의 재판장이 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노로 일어나 대적들을 향해 나서달라고 자신을 위해 진노를 일으켜 심판을 시작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다윗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분명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가 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이 말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삼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인간이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거역하며 죄를 짓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오직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를 붙들 때 바로 그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이런 죄악의 실상을 이렇게 그리지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르로다. 아멘. 악인이 수고하여 낳은 것은 결국 죄악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은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수군거림과 비방, 교만과 무자비함,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함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왜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9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만약 주님께서 긍휼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매일 그대로 진노를 쏟으셨다면 세상은 이미 노아 홍수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재판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후 도리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나갑니다. 억울함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먼저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하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냐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기에 재판을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